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인데요. 이제 말라기서 말씀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 이 부분을 좀 오늘은 공부하려고 해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뭐 종이 한 장이지만 이제 한 400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요 400년을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져요. 근데 또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요.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과 마태복음 사이가 한 400년의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게 되고 세례 요한이 이제 또 탄생하게 돼요.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한번 1번 한번 우리 제목, 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자,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는 말라기서 말씀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의 앞에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좀 주제예요. 이제 그 이유는 말라기서 이제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거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서 말씀과 마태복음 그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사 400년은 말라기서 말씀부터 마태복음 사이 400년간을 말씀해요. 자, 이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또 멸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진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로마 제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돼요. 말라기 이제 서에서 마태복음 사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근데 문제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런 열심과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오늘 아마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는 성탄 예배가 있어서 이제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월 1일 내년도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에스더서를 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성경을 좀 잠시 이렇게 좀 오늘로 이렇게 좀 멈추고 정리를 하고 이제 1월 1일 새해에는 에스더서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지금 우리 특별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드림 카페에서 마지막 날, 내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그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무료로 지금 이 빅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또 내일도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고 또 해서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커피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카페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했지만, 여러분 참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건, 믿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그 뜨거운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믿음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또 시간이 좀만 지나가 버리면 믿음이 막 약해져 버리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약은 희생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막 희생 제물 중에서도 아주 구별해서 또 아주 좋은 동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별로 이렇게 팔 수 없는 거, 막 병들어 있는 그런 동물, 아주 약한 동물, 그렇게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마음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은 책망을 하세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말라기서 1장 한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반문하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냉랭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고 아예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기억조차도 없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애우를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 침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줄을 붙잡고 계셨는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랑을 더 이렇게 반문하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400년은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장 27절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제사장 나라를 종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메시아보다 조금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제 적용할 건, 이 사랑에 의심이 드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드러난 외적 모습으로만 평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실망해요.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뜻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 그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걸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기쁨을 위한 탄생.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문, 400년 하나님 침묵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답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막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는 뭔가 하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었어요.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고향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난 곳 어디예요? 어디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는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호적을 명령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요셉과 마리아가 거의 해산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명령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번 마태복음 2장 한번 1절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누가복음 다시요.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던 거예요. 근데 거의 예수님을 거의 이제 이렇게 해산할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든 어느 도시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여관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청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근데 그 시간 주의 천사가 두
두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람도 피할 수 없고 지붕도 없는 그런 야외에서 양 틈에 기대어 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목자들은 영광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진짜 먼 사람들이에요. 밤에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양들 사이에서 그냥 양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영광의 기쁨을 알리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탄생의 그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의 영광에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난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6절 보시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당시 가장 그 영광과 거리가 멀었던 그 야외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성탄을 여러분과 저도 정말 기뻐하고 사모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오늘 마지막 내 믿음을 점검할 게 뭐냐? 그럼 내가 정말 기뻐하느냐예요.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좀 오래 믿었고 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은 빠져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올해도 성탄절을 내가 준비하고 보내면서 혹시 내 마음에 형식은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수요 예배 성탄절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